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여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모든 계명에 순종하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 또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셨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의 계명과 규례를 왜 지키도록 이렇게 명하셨는지, 그 이유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앞쪽에 포커스를 해보시면 내가 너를 이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행복, 너 자신을 위해서 결국 이 말씀을 지키도록 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우리가 속박처럼, 무거운 짐처럼 느끼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히려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한 선물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그래서 그것을 따르는 것이 나의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또 깨닫고 고백하면서 그로 인해 감사하고 기쁨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모세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외적인 증표였습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로 이 육체적인 할례를 넘어선 마음의 할례를 너희들이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것은 외적이고 형식적인 차원의 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고 또 사랑과 애정이 듬뿍 담긴 그런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마음을 깊이 나누고 마음의 정말 모든 것들을, 그 뜻을 다 나누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에 할례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규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집스럽고 순종하지 않는 마음에 딱딱한 굳은 살이 있다면 그것을 다 도려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까? 그것은 바로 이런 순종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가장 티피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가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따르려고, 그리고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그런 기쁨의 결단들이 샘솟듯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연애할 때,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티피컬하게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깊이 있게 그분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고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르지 말라라고 말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열정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샘솟듯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먼저죠. 사랑하면 더 이상 그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나와 있는, 주어진 정말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참 방법이고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고 깨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암송하고 연구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죠. 내 인생이 그러할 때 행복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과 규례를 우리가 진심으로 따르며 순종할 때 우리가 더 이상 우울하고 어두운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자가 되고 충만한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행복하고 충만한 인생이 되게 되면 또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입술의 고백과 왜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간증, 그리고 그분을 향한 그 생각만 해도,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 나눠도 얼굴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17절에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한 모세의 간증, 그의 입술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신 중에 으뜸가는 신이시다. 진짜 신이시다. 참 신이시다. 또한 주 중에 최고의 주인이다. 진정한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여러분,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상징하는 게 뭐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연약하고 비천하고 그리고 나약해 보이는 그러한 자들이죠. 여러분, 지존하신 하나님, 유일무이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세상적으로 낮고 힘들어하고 초라해 보이는 그런 낮은 자리에 처한 자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서신 것입니다. 나그네 된 자들을 택하셨어요. 그들은 여러분, 애굽 땅에서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백성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이 나그네 된 자리에서 그분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던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모세를 통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영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되었던 그러한 신세, 애굽 땅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신세가 여러분과 저였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정말 어찌 보면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궁핍하고 연약한 그런 비천한 신세가 여러분과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비천하고 비루하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패역하고 거짓 그리고 또 죄투성이었던 소망 제로였던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그 나그네 되었던 우리를 택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고아 같던 우리를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의 궁핍하고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지체들이 주위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잘 돌아보고 고아 같은 나를 돌보신 그분의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절 말씀과 같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외모로 학력이나 지위나 환경 등으로 취하지 말고 도리어 연약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품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그네는 사실 멀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내 주변에 내가 사랑을 베풀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되는 그런 이들, 외롭고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나의 가족일 수 있고 나의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족들을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친구와 친척들 또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듬뿍 전하시고 나누시고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는 자야말로 진정 행복자가 될 수 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행복자가 여러분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웃에게 먼저 사랑의 안목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에게 친절하시고 그 나그네들을 깊이 진정으로 사랑하며 베풀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풍성함과 번영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나그네 되고 그리고 소망 제로했던 우리 인생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친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계명과 율법을 주셨는데 더 이상 이것이 무거운 나를 속박하는 것으로 느끼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하는 일에 정말 기쁨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풍성한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또 바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 나의 친척과 이웃과 그 친구들을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잘 베풀 수 있는 데까지 나가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진정한 행복자로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길 원하올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